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0장과 31장 사이에는 야곱과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자신들 안에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양떼의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나누고 또 야곱 염소 중에서도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골라서 서로의 소유를 삼기로 그렇게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야곱의 가축들은 번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지켜보던 라반의 일가, 라반과 그의 아들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쳐다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지난 6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지금처럼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아내를 품삯으로 해서 14년 동안 라반에게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로 받아야 될 그 품삯 또한 10번이나 변경하여서 오히려 야곱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손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얼마나 비열하게 대했는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대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가정이 누렸던 그 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반 또한 자신이 의도적으로 야곱의 소유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소유, 라반의 소유가 많아지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것을 적게 주고 의도적으로 야곱의 것은 자기가 따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많도록 어떠한 안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겠습니까?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야곱이 꾀를 내어서 자신의 것과 라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꾀도 그리고 라반의 계략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서 벌였던 그 일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결과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누가 일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복은 라반이 야곱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누렸던 복들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품삯에 대한 일들을 바로 잡으셨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지 못한 채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저 나보다 저 사람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말입니까? 바로 질투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이 바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속담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투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남을 따라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크게 부풀려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잘 평가하지만 자기를 평가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회피하기보다는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투심은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질투심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질투심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철저히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통하여서 철저히 속임을 당했습니다. 14년은 아내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자신의 품삯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철저히 고독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한탄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계와 또 금전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런 아픔들, 또 궁지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앓이를 적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시련들과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결국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내가 사람을 보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라반을 지칭하는 말이고 야곱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야곱이 변해가고 있구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서야 이삭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육신으로 섬겼던 라반은 나를 이용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버리려고 하는 믿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아픔과 신음과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위기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기의 아버지, 욕심의 아버지, 질투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욕심과 질투심을 섬기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출발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라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시기와 욕심과 질투의 마음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출발이 믿음이며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과 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 이기심과 질투와 욕심, 시기심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과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사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을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